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구약 913페이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희 목에 매며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지기 여금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사 나눕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아침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잖아요. 솔로몬 전에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고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지혜의 왕, 지혜의 왕.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생전에 잠언을 3,000개를 남겼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의 또 인생의 교훈이 되는 짧은 글들, 그런 잠언을 3,000개를 남겼다. 잠언이란 말은 잠은 바늘잠자를 썼죠. 바늘잠자. 그래서 바늘로 콕 찌르듯이 둔감해진 우리 마음을 정신 번쩍 나게 깨워주는 그런 짧은 글들, 우리 인생의 바늘 역할하는 그런 짧은 글들, 정신 번쩍 나게 해주는 글들, 그게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귀한 잠언들을 3,000개를 썼어요. 3,000개. 근데 그걸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주옥 같은 것들만 발췌를 하고 또 다른 여러 지혜자들의 글들을 모아서 편집해서 수록해 놓은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참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내 아들아. 또 그것이 이제 왕실이나 왕실뿐만 아니라 왕궁의 또 성전의 지혜학교, 이제 왕자를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한 엘리트 학교, 지혜학교에서 지혜 스승들이 그 제자들을 자녀처럼 기르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고 교훈한, 왕궁에서 왕실에서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교훈한 내용, 그것을 이어받아서 궁전과 성전의 지혜학교에서 지혜 스승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읽는 잠언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무슨 돌판에 새겨놨지, 돌판에. 근데 돌판에만 새기지 말고 돌판에만 백날 새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만 백날 새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이 이 책에만 새겨져 있으면, 백날 새겨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씀을 돌판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아 돌판에만 새겼지 그거 안 지켰잖아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돌판에 새긴 건 내 밖에 있잖아요. 내 밖에. 말씀이 내 밖에만 있게 하지 말고 그거를 마음판에 새겨라. 내면화시켜라.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일체화시켜 자기화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자기화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말씀이 성격화가 되게 해라. 성격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 성격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일치시켜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격화가 돼서 그냥 내 자신이 되어서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속에 자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상태죠.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자기화가 되고 성격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는 못하는 거 억지로는 지어서는 건 사흘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어서는 건 사흘밖에 못한다. 옛날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 내가 내켜서 해야지 지어서는 건 사흘밖에 못한다. 억지로 하면 사흘은 하죠. 그런데 그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가 되고 자기화가 되고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녹아들어져 가지고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귀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완전하게 말씀이 참 자기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화신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을 지향하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인자와 진리를 너의 목에 두르고, 인자와 진리란 말은 이제 인자란 말은 헤세드, 원어상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 말은 사랑이란 뜻이고, 진리 그 말은 에메트란 말인데 그 말은 성실함, 신실함 그런 뜻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신실함은 언약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덕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건 결혼 언약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내 아내로 삼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는데 내 남편으로 삼기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안 맺었으면 모르지만 언약을 맺은 이상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약 안 맺었으면 모르지만 언약을 맺은 이상은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을 사랑하고 그에게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항상 그만을 생각하고 한눈 팔면 안 되고 곁눈 주면 안 되고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지. 그게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덕목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하고 신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는 내 백성 삼아주겠다. 세상에 신이라는 많은 헛된 우상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참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 12번도 바뀌어도 하나님 마음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실하시.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안 맺었으면 모르지만 언약을 맺은 이상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 거면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면 인자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찾아와도,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공고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실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난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지키고 또 함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함께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완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것 아니죠. 부족하지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 언약 백성 되었으니 함께 예수 믿는 성도 되었으니 함께 한 교인 되었으니 서로 부족한 것 있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그 사랑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지키고 함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는데 양적으로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질적으로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적으로는 장수한데 마음에 평강 없으면 안 되죠. 또 평강한데 요절해 봐야 되겠어요. 양적으로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질적으로는 평강의 복을 주시며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함께 언약에 맺은 함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존귀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과 존귀함을 받으리라. 천덕꾸러기 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존귀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삶은 내가 인자와 진리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고 사람에게도 그런 복. 내 사랑받는 건 다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 사랑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내가 받는 겁니다. 다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인자와 진리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총과 존경을 주시고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지킬 때 그들이 또 나를 은총과 존귀에게 내가 받는 사랑은 다 내 할 나름이네. 오늘 1절과 4절 여러분 설명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4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 쓰는 거 하나 봤는데 이 목사님이 참 목회도 은혜롭게 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은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참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 어머니는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가만 보니까 그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보니까 참 평소에 읽으시던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뒤적뒤적 펼쳐보다가 잠언 말씀을 보는데 그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라고 돼 있는 그 부분만 내 아들아 그 아들 거기다가 다 표시를 해놔요. 잠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내 아들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한 내용인데 거기에 내 아들아 내 부분 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성경책을 걸쳐 보니까 어머니 성경책에도 잠언에는 내 아들아 한 부분에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 잠언 속에 나온 대로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은 됐는가 보구나.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옛날 지혜 학교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대.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야, 참 나는 내가 잘해서 참 목회를 하고 존경을 받고 잘 그렇게 한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참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열매로 내가 이만큼 하는 거지. 내가 잘해서만 그런 건 결코 아니구나.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 가셔갖고 잠언 말씀 한번 시간 된 대로 쭉 읽어보시오. 내 아들아 나온 부분만 딱 표시를 해보세요. 딸은 없냐? 딸은 없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양식이니까. 그러면 딸만 계시면 옆에다 또 딸아 쓰면 돼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해서 자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식 낳아 잘 길러 좋은 학교 보내 좋은 직장 취직시켜 좋은 배필 만나 가정 이루게 해준 그것도 참 부모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건 세상 부모도 다 아는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무튼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저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교육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위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 다 우리 자녀잖아요. 교육부서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이제 교육부서를 맡아서 수고해 줄 우리 전호사님을 또 모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주중에 또 면접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또 좋은 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사모가 이제 주일학교 영유아부 맡아서 또 애를 썼지만 이제 또 앞으로 또 성가대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성가대 또 계속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 김영봉 권사님 얼마나 애 많이 써주셨어요. 또 우리 이제 사모가 또 이어서 성가대를 하나씩 또 회복해 나가는 그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서 맡아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모시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보니까 주일학교 유초등부는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유아부는 아직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정에 또 아이들 데리고 오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5절과 6절이죠.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린 여호와를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시편에 참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양은 목자 따라가면서 의심 안 해요.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의 마음속엔 어떤 믿음이 있냐? 목자는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목자만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양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길.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필경은 사람 보기 어떤 길은 좋은 길인데 필경은 사망길이라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계산하고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고르고 골라 간 길이 망할 길이고 죽을 길이고 참 어려움 당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다 하지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지만 내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실수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다 또 회복해 주시고 나는 실수투성이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딱 돌아와 보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온통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목사라고 항상 모든 결정이 다 옳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나를 복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원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려면 내 마음을 다 비워놓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죠. 결정과 선택을 남에게 미룰 수 없죠.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하에 내가 어떤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지. 내가 선택 다 하고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중에 따라오면 안 돼. 내가 선택 다 하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건 거꾸로 된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십자로 만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지팡이 던지는데 지팡이 떨어진 곳으로 가리라. 근데 그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왼쪽으로. 지팡이 던지도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이건 아니구나. 지팡이 던지는데 앞으로 또 이것도 아니구나. 계속 던지 언제까지? 왼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왼쪽으로 딱 떨어지니까 맞다. 이게 나를 인도한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마음 다 비워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중심 다 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아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결정도 하고 선택도 할 때 설령 그게 잘못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선택을 합리화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앞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았을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자기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지혜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해 주셔서 좋은 선택 되게 하시고 좋은 결정 되게 해주시고 설령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된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이 저처럼 삼쓰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자. 다시 한번 합시다. 가슴에 손을 쉬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루 앞도 보여주시고 1년 앞도 보여주시고 10년 앞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억지로 보려고 그러면 헛것을 보게 돼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세요. 하루치 보여주면 하루만 보세요. 뭐 1년 뒤까지 하려고 그랬겠어요. 1년치 보여주면 1년치만 보세요. 뭐 10년, 20년 뒤까지 보시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세요. 보여주지도 않는 걸 보려고 하면 헛것을 보게 된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그 보여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된다. 열어주신 만큼만 가세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열어주지 않는 길로 억지로 가려고 하다만 낭떠러져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네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그 열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세요. 열어주시는 만큼만 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열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는 다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7절과 8절 있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은 첫째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두려워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악에서 떠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은 아까운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네 몸에 제일 좋은 약이 되고, 그것이 너의 골수까지 윤택하게 해주리라.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런 삶이 건실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은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 맞은 공로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건강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건강함을 누려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건함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는 지도자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신유의 은사로, 신적인 치유의 은사로 그래가지고 나음을 입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 맞은 공로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은사로 강건함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이름의 권능과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악 가운데 있으면,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그 공로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로,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런 충만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악한 생활 습관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큰 공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다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음란한 곳을 쫓아다니다가 몹쓸 병에 걸리고, 몸에 해롭다는 술, 담배 계속하다가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도박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나 좋지 못하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거, 그걸 끊지 못하고 아까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아무리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가 임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악한 자리에 있으면 그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한테 제일 좋은 약이 되어진다. 골수까지 뼛속까지 윤택하게 해주리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고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떠오른 사람 있습니까? 악한 자리에 머무는 자손들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가지고 이 복된 삶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닫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그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그러려면은 여호와를 공경해라. 여호와를 공경해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1년 농사지어 첫 열매 맺었어요.
나무 심어길래 첫 열매 맺었어요. 아이고 첫 열매 났구나. 홀랑 따서 내가 먹지 말고. 효자는 좋은 것 보면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좋은 것은 이야 참 좋은 것은 우리 부모님 갖다 드려야지. 효자는 좋은 것 보면 제일 먼저 부모님 생각하고, 성도는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효자는 제일 먼저 부모님 생각해. 나를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 이래 번듯한 직장 갖게 하시고 첫 월급 받았으니 부모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월급 받아 홀랑 자기 위해 쓰질 않고 내복 한 벌이라도 사다 드리고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첫 번째 수확을 얻을 적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스로 얻었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첫 열매 신앙 가르치세요. 다른 헌금은 일평생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첫 열매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 거뒀을 적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 고백할 수 있는. 평생 많은 열매 거둘 터인데 그 첫 열매 딱 하나님 앞에 드리. 평생 거둘 열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혹시 그건 못했걸랑, 그건 못 가르쳤걸랑, 이제 뭐 다 지나가 첫 열매 어떻게 할 수 없거들랑. 순서적으로는 첫 열매가 아니라도 내 삶에서 우선순위상의 첫 열매, 그건 매달 드릴 수 있어요. 매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참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쩔 적에는 모욕도 참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더는 못하겠다. 그 모욕을 다 참아가면 어쩔 땐 막 생명의 입을 지킬 때도 있죠. 그 소득 얻으려고 막 어쩔 땐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귀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 가지고 한 달을 살 적에 돈 들어갈 자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들어가야 되고 다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그의 사람은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중요하지 않는 건 저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 쓰고 남으면 그거 쓰고 못 쓰면 많은 거죠. 그 지출 목록의 우선순위 속에 내 가치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신앙 고백은 입술로도 하지만 더 정확한 건 물질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거는 돈 드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지만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 11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1조 드려질 그 정도만 있으면 한숨 돌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가량 헌물 드리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가 두렙돈 드릴 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부는 자기 생활이 전부였던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헌금 생활할 때 주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보신단 말이에요. 너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구나. 너는 나에게 첫 자리 두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데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으로도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세상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를 공경해라 말로만 교육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집안 살림 다 알잖아요. 어린 애들만 모르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우리 집안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가만히 지켜보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하나님 공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의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필요한 거 있는데 나는 이거 다 못 해주면서 교회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때로는 자녀가 섭섭해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 이거 해주고 싶지만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또 해주고 싶은 만큼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여호와를 공경하며 사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도 그 자녀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공경하는 하나님 섬기는 첫 열매 드리는 첫자리 드리는 그 모습의 삶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원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자신이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살고 그 모습을 자손들이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참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교회만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얼마나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많이 배우는 자리는 가정의 자리입니다. 가정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녀들이 지켜보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